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나중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에 대한 요한의 서신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말세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세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세가 오늘 현재의 일이 아니라 내일 아니면 미래에 올 것 같은 생각으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그 사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 서신이 쓰여진 이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또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경험하고 마지막 때를 사는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가지고 다시 쓴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또 요한 서신에 기록이 되어졌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적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단들이 그리고 다시 올 것이라고 했던 그 수많은 미혹들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요한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경의 예언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표현하신 말세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어떤 거예요?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반드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라. 오늘 요한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이 자기가 지금 그 동시대에 그 예언한 대로 지금이 마지막 때고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도 너무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적 그리스도가 더 많을까요? 지금 적 그리스도가 더 많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조금 더 갔으니까 그 마지막 때에 오리라 하는 그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첫째, 아무도 그 때와 시를 모른다. 그런데 그 때와 시를 모르지만 그 때에 대한 징조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첫째,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재난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얘기해 주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말세의 예언은 어떻게 요약이 되냐 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에 대적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황은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 사이에서 수많은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원수가 그 사람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말세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잘 사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이 말세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것을 아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확신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대단한 믿음이죠. 제가 하루는 이 산을 등산을 했는데 늦게 등산을 했는데 해가 지는데 멋있더라고요. 겨울산에 해가 지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그 사진을 찍는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해가 내일 아침에 뜰까? 뜰까요? 떴을까요? 떴습니다. 그 며칠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떠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 누구도 내일을 나의 힘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그날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갑자기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오늘 현재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면 3년 뒤가 아니고 일주일 뒤가 아니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원래 없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그리고 수많은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이게요, 원수가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증거들 중에 하나가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적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그 성경에 이 문서가 기록이 되어질 때 당시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쯤 지나서 60년 사이에 100년이 되기 전에 그 초대교회는 어떠한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많았냐 하면 가장 강력하게 활동했던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고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요한이 가르쳤던 복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들은 복음은 뭘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가장 그때 그 교회를 어렵게 하고 미혹하게 했던 가르침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의 단계가 한 100단계 정도 있는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주 밑에 있는 단계예요. 그보다 더 뛰어난 지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을 향한 갈망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것이죠. 따르게 된 것이죠. 그 이단적인 가르침의 폐해는 어떻게 되냐면 영지주의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가르침으로 보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영지주의의 폐단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육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죄를 작은 것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죄 짓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영적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영적으로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주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의 삶이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사상가나 정치인들 가운데 막 말할 때는 멋지게 웅변을 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뉴스를 가끔 들을 때가 있죠. 그런 거예요. 말할 때는 이것이 가르침이 아주 탁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을 보면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작게 여기니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폐단은 영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그 믿음이 자꾸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친구 만나고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들을 별로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기도원 가는 걸 참 좋아하고 그런 그 수도원에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수도원만 가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일상도 살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족도 키우고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건강한 믿음이 맞습니다. 근데 너무 홀리하게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이 싫어져요. 영지주의의 폐단이 많이 나타나죠. 율법주의는 어떤 거냐 하면 의로워지고 싶은데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 믿는다면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행위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정죄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나의 행위로 나의 온전함을 추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로 의로움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기회가 이방인에게 가게 한 거예요. 왜요? 모두 다 은혜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참 많은데 오늘날 이 2000년 전에는 영지주의와 이 율법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우리를 그들을 미혹하게 했던 잘못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다면, 제가 보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는 인터넷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 저도 유튜브를 듣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되지?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이걸 좀 절제해야 되겠구나. 분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지금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거짓 선지자가 제가 보니까 인터넷이에요. 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정보를 주느라고 유익함도 많은데, 여러분, 그 큰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지요. 근데 왜 버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너무 좋아요. 다 공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거기 창에다 치기만 하면 다 답이 나오고, 내가 안 가본 것도 알려주고 모르는 것도 가르쳐줘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공짜라고 막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냐 하면 그 인터넷 회사들이, SNS 회사들이 아주 거대한 기업인데 내 정보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영상을 하나 보거나 내가 어떠한 정보에 클릭할 때 그 유튜브 회사가, 제가 이거 확신해요, 저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을 아는 것보다 그 아마 유튜브 그 회사에 있는 메인 컴퓨터가 더 잘 알걸요? 어떻게 아냐고요? 이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도 알고, 이 사람의 연령대에만 어떤 선호도 하는 것도 알고, 뭘 좋아하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다 파악해서 그들이 제공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듣게 되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들리겠어요? 아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미 대적이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인터넷의 바다에 빠지신 분들 오늘 다 나오시기 바래요. 절제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분별하셔야 돼요. 거기에 빠지다 보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더라고요. 편향돼서. 이 나라가 어찌하다 이렇게 분열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됐을까요? 이 메커니즘 속에 있어요. 인터넷에 의존하는 것이 더 많은 나라일수록 양극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자료도 나와요. 거짓 메시아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요. 누가요? 그 컴퓨터 회사가. 내가 원하는 거 자꾸 들려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건 중독과 같아요. 누가 도와줘야지 나와요. 오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미혹의 영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우리가 왜 싸워야 해요?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분노해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줄이세요. 시간을 줄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세요. 안 그러면 우리는 중독자와 같이 거기 스며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수는 우리를 미혹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가 많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가만히 그냥 함정 파놓고 우리가 지나가다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을 아실 겁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마지막 사역이 사이비 2단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2단들 종류별로 다 연구 조사를 해봤는데 그 2단들이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2단이 들어와도 별로 힘을 못 씁니다. 근데 그 교회에 좀 문제가 있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그 사이비 2단들이 누구에게 먼저 접근할까요? 불만 있는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타겟으로 딱 정해서 온갖 거짓을 다 행해요. 눈을 가리고 더 잘해줘요. 여러분, 원수가 노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맨 앞에 있는 자와 맨 뒤에 있는 자입니다. 제일 연약한 자들이에요. 저는 맨 앞에 있는 사람도 왜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쓰러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저 자신의 부인이 필요해요. 누가 맨 끝에 있는 사람입니까? 연약한 자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집트 갔을 때 시내산을 가는데 시내산 가는 길에 엄청난 사막의 길을 다 지나가게 되는데 그 아말렉과 싸웠던 그 장소가 나와요. 근데 그 아말렉과 싸웠던 장소에서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그렇게 미워하고 진멸하라고 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모세가 이끌어 나가는 그 대군 가운데 아말렉이 어디를 공격하냐 하면 맨 뒤를 공격합니다. 맨 뒤를 공격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의 행렬 가운데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저는 교만한 자가 맨 앞에 선 자가 제일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맨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혹시 실족할까 봐. 원수는 분명히 그 사람 노리게 돼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잘 모르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요한은 너희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아는 너희에게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실족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도들 가운데 도둑질하고 훔쳐가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선한 목자는 생명을 주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지만 도둑이 하는 일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죽이고 빼앗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천사의 옷을 입고 올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온 늑대일 거예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어떤 표현이 계속 나오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새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새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가르치는 거죠. 내가 해석해 줄게. 이게 이런 의미야 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기름 부음으로 충분하다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걸로 충분하다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연합마을 모임을 모였는데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여쭤보고 보니까 보편적으로 다 좋은 시간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건 줄 몰랐다고.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신학 공부를 하고 뭐 많이 알아야 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해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결단을 안 하는 거지 우리가 몰라서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 무식한 얘기니까 내가 잘 가르쳐 줄게. 이 클래스에 들어와. 그래서 담임 목사 몰래 자꾸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몰래 들어온 자들인데 그들이 나갔다 그래요. 그들이 나간 것으로도 그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들의 실체예요. 몰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혹하게 합니다. 여기 이 싸움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어떤 시험이 올 겁니다. 시험이 많으실 거예요. 시험 들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봤자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니까.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시험 들 일이 올 때 꼭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세요. 하나님 그를 도와서 그가 자기 집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는데 마지막에 그 추적하는 라반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는 선악간에 야곱하고 얘기하지 말고 그를 잘 보내주라고. 그래서 라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추적했는데 내가 지금 내 칼로 너를 죽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참는다. 근데 내 드라빔은 어디 있냐고. 드라빔 어디 있었죠? 라헬이 숨겼잖아요. 근데 그때 다 뒤져서 나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야곱하고 라반은 전쟁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큰 문제가 앞에 있어요. 누구예요? 에서 만나야 돼요. 에서. 근데 에서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 이름을 얻습니다. 이 장면이, 이 장소가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근데 그 장소의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소개돼요. 첫째는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에요. 두 번째 이름은 브니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군대로 함께 하셔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는 자기 휘하에 400명 군대 끌고 내려왔어요. 근데요, 이 마하나임의 자리, 브니엘의 자리에서 하나님 얼굴을 만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님, 내가 형님 얼굴을 보는 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했던 모든 라반과 에서와의 대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비결이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여러분 그 씨름의 성격과 승리의 성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말 알고 계십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비겼어요? 정답 같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야곱의 허벅지가 뼈가 골절됐는데 그 이후로 야곱은 장애인으로 삽니다. 장애인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네가 사람들과 하나님을 상대하여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승리는 저 원수를 내가 멸하고 길거리 나가서 외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요. 성도에게 있어서의 승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승리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그 일에 실패하게 할 겁니다. 이유가, 상황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 그렇게 다양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승리의 내용은,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너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싸움은 하나님에게 야곱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다리가 저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에게요? 에서한테. 에서한테. 여러분, 오늘 그 승리를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가 이 미혹이 많은 이 말세의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분별해서 하나님 붙잡는 그 승리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를 오늘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따라가시면 안 돼요. 미혹하게 하는 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의 틈새를 끼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가족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땅에 분열의 영이 충만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는 이것이다. 이 미혹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은 정말 하나님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지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답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장례식에서 아주 편안하게 느린 템포로 부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 찬양팀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 찬양을 우리 승전과 같이 부르자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붙잡고 승전가로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